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사는 삶, 사랑이 당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명으로 맡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집중한 것이 사랑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도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상관성입니다. 이는 사랑은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장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풀어야 이해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의 근원을 밝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은 흔하게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어야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연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은 상관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해봐서 알다시피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믿음을 줘야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믿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에 위배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헌신과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맞고 입맛에 맞아 헌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이후에는 믿음을 초월한 사랑 혹은 믿음이 녹아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그를 믿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넘어 믿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20절과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을 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1절의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한계 상황에 살고 있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양심에 꺼림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민망하고 심지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이러한 갈등과 고민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18절에서 시작된 19절 말씀이고 20절로 확장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형제자매 사랑은 기독교의 절대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자매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팁을 하나 건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팁이란 구하는 바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못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무엇이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 걸러내시니 이 또한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여하튼 형제자매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 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남을, 이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나는 일보다 더 황홀한 일이 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사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일은 은혜요 황홀경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팔을 벌려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신 결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참으로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잘나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채도 있는 채 하지도 맙시다.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나머지는 은혜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